왜 잘 오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참으로 많은 선택의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혹자는 하루에 몇 번을 선택하느냐라고 했을 때 150번 이상을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딱 생각을 해보시면 오늘 아침 알람이 몇 시에 울리도록 맞춰놨는데 알람이 울리네, 내가 끌까 옆 사람 통해 깨우게 할까 끄게 할까 아마 선택을 하셨던 것 같고, 알람이 울리니까 지금 일어나기는 해야 될 텐데 지금 일어날까 5분 후에 혹은 10분 후에 일어날까 또 선택했을 것 같고, 세수를 먼저 해야 될까 오늘 머리를 감을까 말까 라고 선택을 했던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오늘 교회 오는데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이 양말을 신을까 저 양말을 신을까 라고 하는 선택의 시간도 아마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남성분들은 어제 아시안컵이 있었는데 축구를 보고 자야 될까 아니면 그냥 자야 될까라는 그런 선택도 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축구를 보신 분? 네, 보시면서도 이렇게 잘 나오셨습니다. 주무시지 않고. 아마 이런 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축구도 봤고 또 설 명절 기간이기도 하고 빨간 날이니까 그냥 교회 안 가고 집에서 예배 드려야지 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유튜브로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나오시는 게 진리입니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도 삶의 모든 기도 속에서 어떠한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며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장인 12장으로 우리가 가서 보아야만 합니다. 12장 하반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일단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이 가나안 땅이었고 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들어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즉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게 되자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뭔가, 기근을 피해서 남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디에 이르게 되냐,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에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왔지만 참으로 생소한 땅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생소한 삶임에 더해서 그 땅에 기근이 들게 되자 이제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게 됩니까? 기근을 피해서 좀 먹고 살만한 땅으로 계속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브라함이 가게 된 곳이 바로 애굽 땅이었습니다. 애굽 땅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보기에 이곳이 살만한 땅이고 내가 거주할 만한 그런 땅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모습을 보면 자기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구라고 속여요? 누이라고 속입니다. 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까요? 아내가 매우 예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볼 때 예뻤는지 다른 사람들이 다 볼 때 예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예뻐서 혹시 나를 죽이고 아브라함을 죽이고 자기 아내를 빼앗길까,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어떻게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선한 손길로 아브라함을 지켜주셨고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실수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바로의 손에서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앞장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실수의 과정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을 겁니다. 실수를 겪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가게 되고 베델과 아이 사이, 즉 전에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장막을 쳤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땅에 다시 와서 여호와의 이름, 즉 하나님 앞에 예배를 다시금 드리게 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 서두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사는 중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게 된 겁니다. 이유는 목축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곳을 차지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8절과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선택의 순간에 자신을 고집하지 않고 먼저 롯에게 선택의 기회를 양보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애굽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뜻대로 하고자 했을 때에는 실패한 삶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돌이켰고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됩니다. 그러한 삶의 경험, 삶을 바탕으로 해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롯에게 먼저 양보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무엇을 선택했는지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이 선택해야 되는 기준이 무엇인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그 첫째는 하나님의 뜻, 즉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앞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간 것을 보았습니다. 또 그곳에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하는, 즉 자신의 방식대로 삶을 모색했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 그에게 주어진 것은 어리석음의 삶의 모습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비록 불편하고 또 어려운 환경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경험했던 자신의 뜻대로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은 애굽 땅이었지만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불모지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금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삶은 자신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을 추구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밖에 살아갈 때는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당연합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라면 이제는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모든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뜻한 것을 가는 것이 맞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목표한 바는 내가 뜻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감정과 우리의 어떤 생각과 나의 뜻대로 나의 이윤을 위해서, 나의 이득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는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내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바로 후자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자꾸만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실수 이후에 취했던 행동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을 가지냐면 이제는 자신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향하는 그러한 삶의 방향으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드러내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의지의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진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안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 중간에도 우리가 고백한 게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 되심에 대한 부분들을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때 또는 수요 예배나 또 새벽 예배 때, 금요 예배 때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 신앙 고백은 그냥 그 시간대만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신앙 고백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야말로 진짜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고백으로 인해서 진짜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고백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올 한 해의 삶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이 선택해야 되는 기준이 뭔가? 그것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신앙의 성숙을 위한 삶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네겝으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은 다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자신이 처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으로 다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향상, 신앙의 성숙을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거 하는 겁니다. 애굽으로 갔던 것을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주님께서 이끄셨던 주님께서 살라라고 하셨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감을 통해서 이제는 철두철미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살아가리라 그렇게 결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결단 가운데 살아갈 때 항상 시험거리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시험거리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는 겁니다. 집안 싸움이 나게 된 겁니다. 양과 소를 먹여야 하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목축할 수 있는 푸른 초장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두고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친척이니 서로 다투게 말자. 주변에 땅이 있으니 너가 먼저 선택하면 나는 너의 반대편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 가운데 이끄셨으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책임지시리라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너무나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선택할까요? 아니면 진짜 선택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선택할까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주 쉬운 예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잘생긴 김종수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진짜 못난 김종수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어느 누구나 좋은 걸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뭔가 유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에도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은 잘 만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비록 내가 지금 유익이 되는 그러한 땅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누구에게 양보합니까? 롯에게 양보를 하게 됩니다. 그럼 무엇이 그로 아브라함으로 그것을 양보하게 하셨을까요? 양보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나의 인생을 과거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이끌어 가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형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하나님의 선한 섭리와 인도하심을 경험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유구무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있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까? 있다라는 거겠죠? 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지금까지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셨고 지금도 동일하게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죽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자녀된 우리의 삶을 결코 놓지 않으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고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는 정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어떤 유익함만을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방향을 우리가 선택하고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롯이 선택한 것을 한번 보십시오. 롯이 선택한 곳이 어디입니까? 이후에 하나님의 유황과 불로 심판을 받게 되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10절 말미에 보면 이 땅이 어떻다라고 소개되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말은 뭡니까? 보기에 너무 좋은 땅인 거예요. 그냥 지금 내가 이 땅만 사면 뭐 1년 후에는 100배의 가치가 있을 만한 그런 땅인 거예요. 여러분 고강동에 우리 이 교회 이 땅이 지금 만약에 한 평당 10,000원이 간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한 1년 후에 이 땅이 한 평에 1억이 간다고 생각하면 1억이 간다고 이렇게 보여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전 재산을 써서라도 땅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그게 바로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잘 보세요. 그게 맞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볼 때는 어떻게 내 눈에 보여지는 것, 내가 어떠한 유익을 얻게 될 것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매우 집중적으로 우리가 집중되어 있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지혜죠.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봤고 거기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롯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그 당시에 보기에 사람들도 다 인정할 만한 하나님의 동산 같고 그 풍부함이 있는 애굽 땅과 같은 그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땅을 선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땅에 대한 평가가 어떠합니까? 13절 말씀해 보시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하나님의 평가는 바로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심이 무엇인가? 세상의 어떤 것들을 바라보고 세상의 가치로 사는 게 아니라 비록 세상의 가치로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앙인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건 참 바보처럼 멍청이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인생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면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면 비록 세상이 원하는 삶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간구하고 그리고 그 뜻을 추구하고자 힘쓰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안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모든 것, 내 생명의 주인 되심을 알고 믿고 고백한 자라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있었고 인도하심이 있었고 보호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경험한 삶이라면 이제부터는 모든 삶에 있어서 추구하는 바는 믿음의 선택으로 그렇게 추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이 선택해야 될 기준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우리는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싸울 때 아브라함은 자신이 연장자로서 권위를 내세울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의 어떤 이 유교적인 사상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욕심이 잠깐 생기죠, 자꾸. 욕심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교적인 어떤 그런 사상 속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분위기 속에는 어때요? 연장자를 존경해야 되고 순종하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우리나라의 유교적인 사상으로 그랬다면 양보하지 않는 게 맞죠. 또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할 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연장자로서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롯에게 선택의 기회를 넘깁니다. 왜 롯에게 선택의 기회를 넘겼을까요? 그것은 화평을 위한 것입니다. 왜 화평해야 되죠?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친족, 한 형제라고 하는 그러한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화평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나는 대인배니까 내가 너보다 어르니까 내가 양보할게 라고 하는 자신을 드러내고자 함이 아닙니다. 연장자로서 어린 조카에게 양보하는 차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목적한 바는 바로 한 친족이요 한 형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또 피도 나눈 한 피를 나눈 그러한 한 형제 한 친족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이 그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나 중심으로 사는 게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우리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 안에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없이 소망 없이 사는 세상에 속한 자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자녀됨의 정체성으로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이 믿는 믿음의 자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살다 보면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이웃들과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이렇게 있지만 우리가 서로 의견이 다르고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해결해 나갈 때 어떠한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그 해결점을 찾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본 이 아브라함은 해결의 원리를 자신의 생각에 두지 않습니다. 유목민으로 좋아 보이는 목초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아브라함은 이전에 애굽에서 있었던 그 실수를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배운 교훈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정체성 안에서 나의 것을 쟁취하고 그것을 얻고 그것을 가지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에 입각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그에게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의 바탕에는 땅의 좋고 나쁨이 인생의 성패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인생의 성패를 결정짓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문제는 이 시대적인 흐름에 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문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신 삶을 사느냐 아니냐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이후의 결과가 나에게 어떻게 주어질까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뭔가를 투자했을 때 이 투자를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이 나에게 이익이 되면 좋으련만 이것이 혹 잘못돼서 지금의 내가 투자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인생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해도 그 결과는 나에게 달리지 않은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것이야말로 진짜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결과는 뻔합니다. 바로 믿음 안에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더욱 경배하며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그랬기에 12절 상반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롯과 같이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선택하지 않고 비록 힘겹고 어려운 삶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믿고 신앙의 우리의 삶의 모든 전체적인 삶의 그 중심에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 은혜를 믿고 그러한 정체성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영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떠한 일을 경험할 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그 삶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성숙한 삶의 방향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일을 통해서 더 어리석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나 같으면 내가 생각하기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 안전하리라 라고 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볼 때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하는 이 롯의 선택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읽어볼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실수를 통해서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반면 롯은 다른 애굽을 즉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는 과오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로 사는 자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추구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실수가 있었지만 그가 취했던 행동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머물기를 힘썼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일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세속적인 관점을 극복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숙을 이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아브라함의 선택과 같이, 아브라함이 살아갔던 삶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의 맡겨진 삶을 살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서 진짜 예전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새로운 삶의 시간 가운데 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힘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있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주신 믿음을 지키며 삶의 현장 가운데 참으로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긍휼하심과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셔서 그 영적인 통찰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알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힘써 순종하기에 힘써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놓지 아니하고 어떠하든지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지켜나가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